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다음 주까지 묵상을 하면 아마 세 번쯤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19장 11절 제가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함께 읽으시죠.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명령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분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은 아마도 그분께서 좀 더 강조하고 싶었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첫 번째 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빛이 있으라 라는 명령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인간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명령 형태였습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생명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 대화를 열어가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은 언제나 명령어 형태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하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래서 그 명령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 산 사람의 영광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에 대하여 묵상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명령의 단어를 던져주셨죠.
그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었냐 하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라는 명령어였습니다. 장사하라는 거죠. 그 의미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장사한다는 의미는 땀을 흘리며 사는 인생이라는 의미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삶의 중요한 한 방식은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인생입니다. 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사람들은 쌀 한 톨도 농부의 88번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며 쌀미자를 그렇게 썼죠. 팔자를 2번 쓰고요, 중간에 10자를 쓰고요. 그렇게 풀어주곤 했었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땀 흘리지 않는다면 에베소서의 말씀 그대로 도둑질하는 인생일 거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아니 이것밖에 하지 않은 채 저것까지 다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가리켜 도둑질이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고, 그리고 남을 도우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죠.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는 바보 이반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글이 길지 않은 단편이라 10분 정도면 읽을 수 있는 단편입니다.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 가면 바보이었던 이반이 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공주의 병을 고쳐주어 그가 왕이 되죠. 근데 그 왕은 이반이 다스리는 왕의 특징이 있었다고 그 책에, 그 단편에 적어 놓았습니다. 이렇게요. 임금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손으로 일을 하도록 하는 어리석은 법을 만들어 놓았죠. 어리석어 보이는 법이요, 손으로 일하는 그 삶, 그것이 바보 이반이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이었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손에 굳은 살이 배기지 않은 사람은 식탁에 앉아 식사할 수가 없다고. 굳은 살이 없는 사람들은 남은 찌꺼기를 식탁 아래에서 먹어야 한다고. 그게 바보 이반 이야기의 결론처럼 들려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살 거냐고요? 누구보다도 땀 흘리며 살아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수고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열심히 땀 흘리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것이라고 지난 시간 강조했죠. 장사한다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남기는 것이라고요. 남기는 인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고요. 헛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남겨놓고 떠나는 인생 되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죠.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것처럼, 그리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것처럼 남기는 인생이어야 한다고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 여러분과 함께 묵상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만 남기기 위해서 살겠습니까? 겨우 자식들에게 돈 좀 더 넉넉하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땀 흘리겠습니까? 내 자식에게 사업체 하나 물려주려고 그렇게 인생을 바쳐 일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 그런 것을 남기기 위하여 사는 삶이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동시에 수능을 앞둔 자녀들의 부모님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건가? 그래요,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안 돼, 공부 안 하면 저런 인생 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말들, 삶의 모범들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남기지 않을 것이라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이유가 뭐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라, 그거면 끝이겠죠. 신앙의 가르침, 영적인 가르침,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깊이 있는 삶인지를 보여주고 들려주고 남겨주지 않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의미가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더군요. 당신의 부유함에 관대함을 담아두라고. 부유함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 넉넉한 마음을 좀 심으라고. 그래서 관대함이 없는 부유함은 마치 가난한 추한 거지와도 같다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기는 인생 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아니 돈밖에 남길 줄 모르는 인생이라면 믿음의 삶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기에 남겼습니다, 만들었습니다, 16절 17절에 동사가 나오죠. 남긴다, 만들었다. 여기에 만든다는 포이에로라는 단어는 열심히 땀을 흘려 수고한다는 의미가 그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기는 인생이 되려면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고는 절대로 남길 수 없다는 거죠. 5문화이든지 10문화이든지 그것을 남기려면, 만들어내려면 정말 수고의 수고를 거듭해야 된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장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남기는 인생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님의 교훈 한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남기는 인생이 되려면 오늘 성경은 남기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적어 놓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뭐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쌓아두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의 재능을 묻어두지 말라고, 우리의 달란트를 묻어두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재능 때문에 내 인생은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학벌이 좋지 못한 그것 때문에 내 학벌 다 묻어둡니다. 내 집안 배경,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다고 자신의 삶 속에 있는 것까지 싸둡니다. 아예 매장을 해버리는 거죠. 받은 것이 보잘것없다며 우리의 가진 것조차, 가지고 있는 것조차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한문화 숨겨둔 겁니다. 혹시라도 누가 가져갈지 모를까 봐 숨겼는지, 아니면 아예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로 작정했든지.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묻어두고서는 결코 남기는 인생이 될 수 없다고. 없는 것처럼 말하며 묻어둘 수는 없다고. 제가 언제인가 우리나라 최고의
하모니카 연주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름은 전재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들으신 대로 기억하시는 대로 앞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 어찌 악보를 볼 수 있었겠습니까? 악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연주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에게는 남아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음악을 악보 대신 듣기 시작을 합니다. 유명한 연주가의 연주를 듣고 또 듣고 또 듣습니다. 어느 정도 들었냐 하면 마치 CD가 더 이상 연주되지 못할 만큼 많이 들었답니다. 듣고는 또 부르고, 다시 듣고 그 음처럼 내기 위하여 또 부르고, 다시 듣고 또 고쳐가고, 끊임없이 자기에게 남아있는 귀를 가지고, 우리는 다 없어서 못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것밖에 되지 않아서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전재덕 씨는 자기에게 남아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보잘것없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어디 한 곳에 함부로 갈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 끊임없이 듣고 듣는 귀 하나 가지고 세계 최고의 연주자의 반열에 들어섰답니다. 그래서 그의 연주를 가리켜 영혼을 움직이는 짜릿한 연주라고 평가를 한답니다. 이번에 이령 씨가 대담을 했더군요. 이제 모든 자리 치기 위해서 물러나면서 글 쓰는 일에만 집중하겠다며 인터뷰를 했더군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대요.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들려오는 이야기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를 가리켜 헬조선이라 그런 데죠. 헬이 뭐냐면 지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같은 조선이라고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옥 같은 조선을 빨리 떠나든지 포기해버리든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젊은이 세대를 삼포 세대요, 결혼도 포기하고요, 자식도 포기하고 인생까지 포기할 정도까지 해야 되겠다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 같은 조선을 떠나 이민 가고 싶은 나라가 있으면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이 천국인지 연구해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그럼 제가요, 우리 젊은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저 어찌 모르겠습니까? 사회를 조금만 들여다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힘든 삶을 우리 젊은이들이 살고 있다는 것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효령 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래, 이 사람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생각이 된 겁니다. 그래요, 조선 떠나고 싶죠. 지옥 같은 조선이니까요. 그런데 정말 가고 싶은 나라가 있다면 한번 적어보라고, 그리고 그 나라가 진짜 천국인지 확인해보라고. 그러면서 스위스 예를 들더라고요. 스위스에 가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말하는 군대 이야기, 그들은 모두가 민병대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까지 적어놨더군요. 하와이요, 그 좋은 땅이요. 그런데 거기는 자기 집 앞에 함부로 꽃 한 송이, 꽃 화분 내놓을 수 없이 제약을 받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취업난, 양극화 현상, 우리 젊은이들이 사회를 향하여, 아니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사회를 향하여 분노하는 이 취업난과 양극화,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가 이런 나라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이런 나라 주변에 많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요.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이것을 떨치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숱한
고비를 넘겨왔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도전 정신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희망과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밝다고만 어찌 말하겠습니까? 어찌 쉬운 인생이라고 괜찮다고 위로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가진 것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학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 문화를 쌓두면 안 된다고, 그것을 가지고 땀 흘리며 그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삶의 방식을 제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것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고. 제가 세상 이야기를 자꾸 하죠. 우리나라에 최고의 위패 감별사가 있답니다. 위패 감별사요. 그냥 가짜 돈을 감별해내는 전문인이요. 근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위패 감별사의 이름이 서태석이라는 분이라는데 그분은 지금 60을 넘겼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중학교 중퇴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은행에 일을 하게 됐는데 그냥 일용직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요. 정규 직원이 아니라 비정규직 정도가 아니라 일용직이요. 그래도 비정규직은 1년이라도 계약이나 하지만 이 사람은 계약도 없이 일용직으로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혀를 차죠. 지금 60 해봐야 여러분 저보다 서너 살밖에 안 많은데 겨우 중학교밖에 못 나왔으니 얼마나 우습게 사람들이 그를 업신여기겠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그가 위패가 어떤 것인지를 끊임없이 공부해 갔다는 겁니다. 지금 60이 넘겼는데 회사가 억대 연봉을 주면서 나가지 못하도록 붙들어 두고 있답니다. 그래요. 특별한 경우겠죠? 에이, 그런 사람 한둘 있어서 그렇잖아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죠? 아니요. 성경도요 우리에게 있는 한 문화요, 그것은 대개 성경에 의하면 100데나리온 정도라 그런답니다. 100데나리온이요 100일치 월급이요. 아니요, 100일치 노동자의 급여요. 100일 얼마나 돼요 여러분? 1년에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 돈 아무것도 아니죠. 뭐 조금만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릴 돈인데요. 근데 그것 가지고요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작든지 크든지 그것을 가지고 남기는 인생 되어야 한다고요. 우리에게 어떤 재능이든지 있습니다. 아니, 재능이 없어도 남아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수고하고 장사하여 남기는 인생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요, 우리 없는 거 많아요. 부모님께 별로 받은 것도 없고요, 내 머리가 별로 뛰어나지 않아 좋은 학교 나오지도 못했고요, 사회가 척박해 나 같은 사람 써주지도 않는다고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한 문화를 가지고 쌓두면 안 된다고, 재능을 묻어두면 안 된다고,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그 무언가를 해봐야 한다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한번 해보시죠. 책을 읽다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말이라 그러던데요. 말이요. 어떤 말을 해야 되나? 제가 안 말씀드려도 알겠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늘 긍정적인 말을 한대요. 여러분, 하실 수 있나요? 그거 학벌 때문에 못 하시나요? 여러분, 중학교밖에 못 나오셔서 좋은 말 못 하시나요? 대학을 좋은데 못 나와서 긍정적인 말 하는 것을 모르시나요?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래잖아요. 뭐든지 우리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비난 대신 그래 힘들겠지만 열심히 땀 흘려보자. 정직한 땀의 대가가 있지 않겠니? 그 말 왜 못하나요?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사회를 비난하고 자식을 나무라고 가정을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하나밖에 안 되지만 쌓두면 안 된다고. 여러분과 제가 가진 게 보잘것없는 것일지는 모르지만 쌓두면 안 된다고.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고. 좀 우리 성경 암송하느라고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많아요. 제가 성경 공부를 끝나면서 간간히 구호를 외치죠. 옛날에 해봤던 구호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한번 해볼래요?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럼 제가 우리 교인들 하나씩 제가 손을 다 칩니다.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제가 여러분 이런 거 제가 외치나요? 성경이 뭐라 그랬는데요? 내게 그래요. 안 해도 요것만 해도 다 하시나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이룰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할 수 있다고요.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하는 동안 보잘것없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요. 자, 그럼 오늘 저는 성경의 오늘 말씀의 마지막 얘기를 하나 나눠보죠. 이 사람이 왜 묻어뒀을까요?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쓰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14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종들에게 10명에게 문화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뒷말이 곧장 뭐였냐 하면 그 백성이 여러분 종들 외에 백성이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 우리 왕 원하지 않아. 이 사람은 왕위를 받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으로 받을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저 혼자 묵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들었겠죠. 아, 이 사람은 왕으로 되돌아온다 하더라도 백성이 안 받을 거야. 왕으로 올 것 같지도 않아 라는 생각을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남기라고 장사하라고 말했지만 이 사람이 올 때 이 사람하고 내가 계산할 일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 혼자 생각이죠. 그러면서 저 혼자 떠올랐던 겁니다. 재능을 묻어두는 이유, 아니 재능을 제대로 쓰지 않는 이유, 그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평가나 이야기에 너무 민감해서 그렇다. 세상의 이야기. 여러분 주님은요 뭐라 그랬냐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금방 오실지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하라고 그러시면 하는 거죠. 뭐 해보는 거죠. 뭐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냥 살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봐야죠. 그런데 야, 너 그것 가지고 뭘 하냐? 받은 게 있냐? 학벌이 좋냐? 뭘 네가 잘한다고? 생긴 게 제대로 생겼냐? 그 얘기를 계속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학벌도 없죠, 집안 배경도 없죠, 백도 없죠,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거. 왜? 성경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 왕 안 될 수 있어. 아니 저 사람 우리 왕으로 안 할 거야. 사자까지 보내가지고 우리는 당신 원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막 하니까 자기도 듣는 겁니다. 그래, 저 사람
왕이 받을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받는다 할지라도 나하고 다시 대면할 일이 없겠지. 그래서 그냥 남겨둔 겁니다. 혹시라도 없어지면 안 되니까 옷에다가 곱게 싸놓은 것이겠죠. 우리는요, 예수 믿을 때 너무 세상의 말에 민감한 것 같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말하면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평가를 내리면 나는 그 평가에 적합하지 않아서 아무 일도 못할 것 같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 내리신 게 있는데, 마치 뱀의 유혹을 받았던 아담의 아내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먹이면 죽는다고. 그런데 뱀은 끊임없이 유혹하잖아요. 세상의 이야기요. 야, 그거 먹는다고 죽겠냐?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 그랬냐? 뭘 그거 먹는다고? 오히려 너 눈이 밝아져도 더 좋을 텐데. 하나님의 말과 다른 말을 계속 세상이 합니다. 그 말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 재능을 묻어두려고 합니다. 그냥 누구에겐가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워서 말하기조차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사람들이 남기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더 집중하고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해도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는 언제나 명령 형태로 말합니다. 그 명령을 들으십시오. 그 명령을 듣고 우리가 가진 것 보잘것없지만 땀 흘리면서 수고해 보십시다.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반드시 남길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난 못할 거야, 안 될 거야, 나는 학벌이 이래서, 대학도 들어가긴 했지만 보잘것없는 대학이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아니요. 여러분,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잘 사용하시면 세상의 말에 귀를 닫고요, 눈을 감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그래서 열심을 내어 그 길을 가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아가기 힘듭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또 어느새 세상 현실은 그렇지 않아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민감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이야기에는 조금 더디게 듣게 하시고, 둔감하게 하시고, 눈 감게 하시고, 귀를 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진 것이 그 무엇이든지 땀 흘려 수고함으로 주의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열매를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소망의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절망과 좌절을 뛰어넘은 믿음의 일꾼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의 일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